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사사기 14장 1절에서 20절의 본문을 통하여 나실인 삼손으로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를 소원하오니, 특별히 12 마지막 사사였던 삼손을 통하여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사실적으로 깨닫고 누리는 최고의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사사기 14장 1절에서 20절 본문을 통해서 나실인 삼손으로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하여 메시아를 말씀하시려고 한다면, 사실은 12 사사 중에 가장 마지막 사사고 가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사 중에 하나인 이 삼손을 통해서 어떻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계시를 할까? 보통 삼손은 애매하게 그의 일대기를 보면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잘한 것 같기도 하고 싸움은 잘한 것 같은데 인생 말로가 좀 비참하게 죽은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쪽이 굉장히 많은데, 액면적으로 보는 각도로 해석을 해서 우리에게 주신 음성도 있고요. 삼손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적 그림자라면 삼손에게 있었던 모든 인생 여정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주시느냐, 그게 사실은 좀 더 깊이 성경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면 지금까지 생각했던 삼손하고 좀 많은 다른 방향으로 삼손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삼손은 굉장히 큰 능력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죠. 이스라엘의 원수 블레셋을 여러 차례 물리친 하나님 나라의 영웅 중에 영웅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12 사사 중에 적군에게 잡혀서 죽은 유일한 사사가 또 삼손입니다. 적군에게 잡혀서 적군한테 죽었어요. 물론 자기가 이제 그 기둥을 무너뜨려서 스스로 이제 자기 목숨을 버렸습니다. 근데 액면적으로 보면 잡혀버렸죠. 두 눈도 뽑혔고. 그리고 여러가지 헷갈리는 내용이 너무 많아요. 극과 극을 달려요. 완전히 주를 위해 영적 싸움은 대단하게 잘했는데 여자 하나 때문에 완전히 그냥 죄송합니다 다 말아먹고 막 이래요. 이게 뭐지? 과연 이 삼손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게 맞을까? 완벽하게 예표하고 있습니다. 삼손의 삶을, 삼손의 모든 일대기가 완벽하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드러내려고 삼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번 그걸 이제 확인할 겁니다. 삼손은 진짜 하나님 앞에 완벽하게 쓰임받았던 가장 멋있는, 어떤 면에서 영웅인가, 아니면 완전히 이방인 여자를 취해서 비참하게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 되는, 눈도 뽑혔던 인생 망나니로 살았던 인간인가, 여기서요 메시지를 좀 두 가지 각도로 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 제가 이 삼손을 선택했던 이유는 이번 주 강단하고 연결됐기 때문에 기도하는 중에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주일 강단에서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하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어떤 교회였습니까? 이번 주일이 버가모라는 말이 무슨 뜻이었습니까? 이중결혼. 그러니까 이중결혼이라는 의미, 이 삼손 자체가요 나실임이면서도 불구하고 완전히 이방 여자를 취하게 되는, 하나님을 완벽하게 섬기는 사사 중 사사처럼 보였지만 완벽하게 무너진 두 가지 모습을 또 갖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또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이 안에 굉장한 또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손의 인생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완전히 혼합된 인생이다. 중국 음식으로 말하면 짬뽕 인생이다. 뒤섞여 버린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건지 벨리알을 섬기는 건지, 진짜 하나님의 용산지 완전히 자기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정욕을 선택해가지고 모든 일들을 완전 엉망으로 만든 거예요. 굉장히 이상합니다. 읽어보면 열받아가 여우꼬리에다 불 붙여가 다 태워버리고 막 낙이 턱뼈로 막 수천 명 죽여버리고, 좀 완전히 우리로 말하면 진짜 죄송합니다 양아치같이 보이는 짓도 해요. 막 이상해. 창녀를 또 아내로 삼기 왜 이러지?
대표적으로 삼손 봐라. 여자 마누라 한 명 잘못 들여가지고 머리 다 깎여가지고 결국 비참하게 죽었잖냐. 그러니까 네가 선택을 할 때 이방인 여자 선택하면 안 되고 출애굽기에 나오는 레위 남자가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래서 딱 태어난 사람이 모세 아니냐. 그러니까 너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아내를 딱 만나서 이렇게 딱 결혼해라. 삼손 저거는 완전히 마시가는 인생이다. 요렇게 보통 설명하는데 아니요. 그 의미도 있는데 더 깊이 보면 아니요. 삼손을 예수 그리스도 예표로 보면 드릴라가 누구냐면 우리요. 이제 조금 더 이제 하나하나씩 체크를 해보면 그래서 이제 성경 자체만 읽을 때는 액면적인 걸 굉장히 많이 보지만 조금 더 깊이 기도하면서 보면 이 안에 굉장하게 완벽하게 삼손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 결국은 오신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걸 완벽하게 계시를 해놓고 확정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 같은데 왜 삶이 저렇지 이상하지? 심지어 목사님들 장로님들도 너무너무 믿음 좋다 하는데 일상 불신자들과 사업하는 모습을 딱 보면 불신자보다 더한 모습을 볼 때가 너무 많죠. 그러면 보통 예를 드는 사람이 이 삼손인데요. 근데 그런 면도 있는데 삼손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는 더 깊이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혼합신앙, 그러니까 내용이 혼잡하게 된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2절에 4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말아라 그랬는데 삼손을 통해서 성경의 복음의 내용이 혼잡하게 섞인 모습도 나타납니다. 액면적으로는. 근데 그 안에요 더 완벽하게 순결한 메시지가 또 들어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읽으면 읽을수록 그 넓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마어마하다는 게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성경을 통해 좀 더 확인할 거고 방법 자체도 혼잡하게 된 거예요. 성경의 전도의 방법이 아니라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방법이 혼합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블레셋을 깨뜨리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보면 자기 딱 굉장히 괴팍한 성격대로 막 기본대로 막 블레셋을 치는 것처럼 또 보여요. 이게 뭐지? 삼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읽은 분들은 굉장히 이상하다고 봐야 됩니다. 이 왜 이렇지 사사가? 그것도 나시린이라는 단어를 제일 먼저 들고 나왔던 사사인데 이 나시린 같은 경우가 왜 이렇지? 목적도 혼잡이 됐어요. 성경의 끝을 향하는 방향과 목표가 방향은 같이 가는 사람이 있는 것은 많은 것 같은데 데스티네이션이라고 그러죠. 목적지, 최종적인 끝, 다시 오실 그리스도, 마라나타 신앙에 대해서 내 전심으로 모든 걸, 여러분 그런 거죠. 달리기인데 걸어가는 거예요. 방향은 맞아. 가다가 앉아있다가 탱자 놀았다가 떡볶이도 먹었다가 순대도 먹었다가 그런데 표대를 향하여 전심으로 경기하는 자가 달리듯이 달리는 방향, 그 목적성을 갖고 뛰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뭐 다 교회 세계복음화 두고 기도한다 하지. 다 생명운동 두고 기도한다 하지. 다 말씀운동 두고 기도한다 하지. 제자운동 두고 기도한다고 하지. 아까 손희선 집사님이 아침에 오시자마자 본인이 어젯밤에 여기 달려오면서 하나님 주셨던 메시지를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 형부가 이제 죽을 똥 살 똥 오늘 밤 못 넘길 수도 있다니까 이렇게 막 강신용 집사님과 밤이 맞도록 달려왔냐. 육신의 생명인데. 근데 정금영 안수 집사님 이미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분이니까 천국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미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는 분인데 너는 네 주변에 네 가족이나 자녀나 친척들이나 애타게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하며 방황하며 목이 말라서 입천장이 말라붙었고 떡을 구하나 떡을 떼줄 수 없는 사람을 향해 밤에 이렇게 급하게 달려가서 복음을 전하러 달려가는 중심이 있냐. 거기에 굉장히 회개를 하고 왔다고 하더라. 이 계기로 사실 하나님께서 또 수진자매나 석헌 형제 어제 밤에도 기도하는데 되게 간절히 기도하더라고요. 석헌 형제도. 왜 아버지 돌아가실까봐 깜짝 놀란 거죠. 갑자기 이렇게 뭐 돌아가시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의 방법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심요막측한 방법인데 사사기 14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삼손이 처음에요 2번 결혼을 합니다. 딥나의 여인과 결혼하겠다고 합니다. 이 딥나의 여인이 블레셋 여인인데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나실인으로 태어나면서부터 술도 먹지도 않고 머리에 삭도도 되지 아니하고 완전히 하나님께 일평생을, 특히 일평생을 나실인으로 드린 사람은 딱 2명 나옵니다. 나실인은 30일 이상 평생 해가 내가 5년 동안 나실인으로 살겠다 해가 나실인 사는 단기적으로 나실인 사역을 하는 사람도 있고요. 일평생을 나실인으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평생을 나실인으로 살겠다고 결단한 사람이 2명인데 사무엘과 삼손입니다. 근데 삼손은 일평생을 나실인으로 살겠다. 우리는 좀 선교사 비슷한 느낌도 들죠. 내가 모든 직장생활 사업하는 거 다 내려놓고 내가 단기 선교사로 3년 정도 선교 현장에 헌신하고 그리고 갔다 오는 이런 모습잖아요. 약간 나신이라는 의미가 구약하고 신약하고는 좀 다르지만 어쨌든 일평생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그랬고, 사사는요 선지자 역할, 제사장 역할, 왕의 역할, 판관이라고 하는데 옛날 판관 포청천 나올 듯이 재판관 역할까지 겸했던 사람이 사사입니다. 그러니까 리더 중에 리더예요. 그 어떤 면에서 선지자, 제사장, 왕직을 합한 직분이 사사였는데 어떻게 이방인 여자하고 대표적으로 결혼해요? 근데 좀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 다스린 가닥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러니까 이 딥나의 여인을 아내로 삼아서 블레셋 사람한테 이렇게 방심하게 만들어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고 하는데 부모는 또 몰랐다는 거 돼 있어요. 그리고 뒤에 보면 막 블레셋 사람을 죽이는데 여호와의 영이 충만해서 했다고 돼 있거든요. 이방인 여자를 취했는데 어떻게 여호와의 영이 충만한 상태로 막 하지? 조금 이상해요. 삼손 이걸 읽어보면 앞뒤가 안 맞아. 그리고 막 자기 또 뭐 뒤에 나옵니다. 제가 설명을 할 때 무슨 이상한 수수께끼를 냈었고 하고 뭐 하는 짓이야. 좀 이상하고요. 또 뭐 드릴러한테 뭐 내 몸은 뭐로 묶으면 힘을 못 쓰면 계속 이랬다고 몇만 년 또 자기 머리를 깎으면 되는데 이래가 또 머리 깎기가 끌리가 두 눈 뽑히고 이상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업앤다운과 뭐 희한해요. 이 삼손의 모습이 어마어마하게 드라마틱해. 이게 왜 이렇지? 뭔가 이렇게 영적으로 안정돼 있거나 영적으로 쫙 지속하는 이런 게 아니라 막 싸움도 엄청 잘하고 막 옛날에 우리가 힘센 사람은 막 삼손 그랬잖아요. 근데 이 삼손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이상하죠. 이제 성경을 찾아서 확인해 보면 예. 아닌데, 맞네, 이래 되어 있어요. 자, 보세요. 이스라엘의 사사가 이방인 여자하고 결혼한다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죠. 우리는 원래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이방인이에요. 근데 우리와 결혼하셨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이 딥나의 블레셋 여인하고 드릴라는 또 뭐냐? 이게 또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자, 1절에 보면 삼손이 16장 1절에는 기생집을 들락거리기도 해. 그러니까 뭐 창녀하고 또 이거 완전 매춘부하고 사랑에 빠져가지고 이 별짓을 다 해요. 분명히 하나님 뜻인 것 같긴 하는데 뭐지? 근데 이걸 딱 가지고요 사람들이 좀 이상하게 혼합적 신앙, 이중결혼적인 삶을 합리화시킬 때 이걸 많이 이용하거든요.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진짜 삼손의 역할이 뭘까? 이걸 저와 여러분들이 찾아내면 굉장한 답이 나옵니다. 분명히 주를 위해 살고 싶은데 돈도 좀 많으면 좋겠지. 내 남은 인생을 주님께 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성공은 해야지. 이런 식으로 우리는 이제 주님을 완전히 바라보는 것과 세상의 축복과 응답을 같이 받는 걸 굉장히 선호하거든요. 근데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걸 겸하고 싶어 하거든. 완전히 주와 복음을 위해 생명을 걸고도 싶고 진짜 막 로또 터지듯이 그런 경제 축복이 같이 오기를 간절히 원하는데 그럴 수 없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보통은 남자들이 여자 선택할 때요 기도해보고 저 자매가 하나님이 저에게 붙여준 여자로 믿습니다. 그 왜 그래? 너무너무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럼 우리 교회 안에 어느 자매가 더 믿음 좋잖아. 아 근데 그 자매보다는 비전이 안 맞아. 비전은 저쪽 자매들 그래도 하나님의 계획은. 근데 결국은 선택은 뭐냐? 예쁘니까. 그 여자가 그 애가 제일 예뻐. 제일 야사시하고 S라인이고 몸매도 괜찮고 집안도 괜찮고 그래서 좋은 거지. 말은 옛날에 캐나다 밴쿠버에도 제 대학사에 갈 때 대학생 둘이가 갑자기 밤에 뚝뚝 두드리고 둘이 왔어요. 너 둘이가 이 밤에 어떻게 왔냐고. 목사님 저희 둘이가 앞으로 주 안에서 이렇게 말씀 포럼도 하고 기도도 하면서 교자교회 목사님께 허락을 받기 위해서 왔대. 그래요. 나한테 왜 허락을 받냐. 부모님한테 허락 받고 사귀지. 한 달만 깨지더라고요. 한 달 만에 깨져버려. 그러니까 기준이 선택한 기준이 다 육신이고 세상이고 말로는 하나님의 성경의 복음대로 선택했다. 성경의 전도 내용대로 성경의 끝을 방향을 위해 선택했다. 뭔가 일을 내가 소위 말하면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그래야 되는데 기독교인이 뭐 사업 벌리면요 시작은 창대한데 끝은 전부 미약해요. 그래가지고 뭐 저번에 이야기 안 드렸습니까? 어떤 가게 오픈 예배한다면 목사가 많이 불려가지만 목사님 내일부로 가게 문 닫아야 됩니다. 가게 문 닫는 예배를 좀 해주세요. 그런 경우 한 번도 없는데 저는 딱 한 번 했습니다. 예전에 계시던 안군사님이 딱 그 이야기 듣고 본인이 백화점에 일하는 거 딱 오늘까지 일 다 끝납니다. 그래서 목사님 와서 축복기도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그 뭐라고 해야 됩니까? 폐업 예배를 드렸었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여는 거는 좋고 망하는 건 아니요. 완전히 망해야 이번 우리 원단이죠. 완전히 망해야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게 되는데 덜 망하니까 망할 때까지 수단 방법 다 쓰고 있거든요. 결국 지금 우리가 혼합적이고 이중결혼적인 삶이 너무 많다. 근데 삼손도 보면 겉으로 보면 완전히 혼합되어 있는 것 같아요. 사사가 영적인 그런 영성 막 사무엘처럼 말 한마디가 떨어지지도 아니하고 교회에서 늘 하면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하는 그런 것도 아니고 대다 싸움만 잘해. 일단 적들을 막 때리 부사고 반 죽이고 그러면서 막 육신적인 삶도 막 이렇게 하니까 사사 중에 이름을 사무엘은 많이 짓는데 너 이름 삼손해 이렇게는 잘 안 하지요. 삼손 하면 힘은 센데 말로가 눈 뽑혀가지고 기둥문에 때려서 자살을 했으니까 비참한 거 아니냐? 아니요. 삼손을 물론 12명의 사사뿐만 아니라 성경에는 모든 인물은 완벽하지 못합니다. 아담의 우선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죄인이기 때문에 사탄을 이길 수 없고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갈 수 없는 불완전한 존재를 가지고 완전한 참선지자 참제사장 참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려고 삼손의 일생을 사용했어요. 완벽하게 삼손의 태어난 순간부터 죽음까지가 예수님의 딱 공생의 일대기를 딱 보여줍니다. 그걸 이제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니까요. 여러분들 집중하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삼손이란 이름 뜻은 태양과 같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사사 중에서 가장 특색이 있어요. 소라 땅 단지파 마노아의 아들입니다. 특히 사사기 13장 2절에 5절 보면 출생 전에 천사가 그 모친에게 아들을 낳을 거라고 딱 예표하는데 딱 보면 마리아한테 예표하는 모습하고 거의 똑같아요. 그러면서 독주를 마시지 말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고 그가 자라서 이스라엘을 블레셋 손에서 구원할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신일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나자르라는 말에서 파생되는데 구별하다, 헌신하다, 봉헌하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해서 스스로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서원하고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가 나신일입니다. 근데 사실 사무엘 같은 경우는 한나가 미리 드린다고 선언을 했죠. 한마디로 나실이는 주님의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술과 사람들과 세상과 삭도와 모든 걸 대지 않고 죽은 시체를 만지지도 않고 혹시 만졌다면 장기간의 정결의식을 해야 돼요. 법도를 딱 어기면 정결의식을 하면서 7째 날에는 자기 머리를 깎아야 돼요. 근데 잘 보세요. 나실이는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았다는 말은 머리가 뭐 하게 돼 있어요?
길어야 되죠. 근데 분명히 예를 들면 장영학 목사가 나시린으로 서원을 했는데 10년 뒤에 딱 봤더니 머리가 되게 짧아. 그럼 표가 너무 나는 거야. 나시린의 법도를 어긴 표가 머리카락을 딱 보면 나는 거예요. 그러면 7일째 정결의식 한다고 죄를 지어가지고 회개함으로 머리를 그러니까 머리카락의 길이가 뭐하고 똑같냐면 나시린으로 정결 예식을 하지 않고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켰다라는 의미가 머리 길이에 나타나게 돼 있어요. 여자들도 머리 길이를 엄청 길게 해가지고 막 하는 여자도 있는데 나시린의 머리 길이를 보는 순간 저 사람이 몇 년 동안 5년, 10년, 20년 머리가 막 이렇게 막 몇 메다 되고 평생을 법도를 어기지 않고 나시린으로 완전히 살고 있거나 이런 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나시린으로 서원을 했다는 사람이 머리가 빡빡 깎여 있다거나 그저께 죄 지었네 저게 표가 확 나. 그러니까 나시린은요 자기의 추악하고 더러움들이 그냥 드러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나시린인 거예요. 8번째 날에는 산비둘기 2마리와 집비둘기 2마리로 제사를 하고 다시 헌신기간을 결정해서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임시직 같은 나시린이 있고 종신직으로 드리는 나시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30일부터 평생 동안 민수기 6장, 사사기 13장, 아모스 2장에 보면 나시린 서원을 하는 방법들이 나타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평생 동안 12사자 중에 마지막 선지자였던 삼손과 사무엘만이 일평생을 나시린으로 드리겠다고 결정했던 사람이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물론 우리도 작은 나시린으로 서야 되지만 조금 더 중요한 메시지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좀 확인하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자, 이제 성경 본문과 함께 좀 중요한 이야기들을 드리겠습니다. 사사기서는 구약의 이스라엘 전체를 축약하고 있습니다. 딱 사사기서 전체가. 사사기서가 12사사가 나오고 12제자, 12사도, 12지파 이런 의미들이 되게 녹아있는데 삼손 시대는 구약 이스라엘의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의 마지막 시대를 상징하는 게 삼손 역할인데 삼손은 예수님을 대표합니다. 그럼 삼손을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고 다시 딱 보면요. 또 다르게 보여요. 삼손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려고 한다라고 하고 다시 보면 그래서 성경은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하며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도록. 이 성경이 나에 대한 기록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지금 삼손도 누구를 드러내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려고 했다면 이게 뭐야? 지금 삼손 일대기하고 예수님 일대기가 같나? 근데 다시 보면 정확하게 똑같아요. 자 봅시다. 구약의 마지막 때가 되면 삼손과 같은 사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게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삼손은 예수님을 예표하는데 예수님이 태어날 때 천사가 와서 보라 처녀가 잉타의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라 임마누엘이라리라. 요셉아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네 아내가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거라고 잉태 소식을 전해준 것처럼 삼손에게도 천사가 와서 잉태 소식을 말하는 장면이 똑같이 돼 있어요. 그리고 2절부터 3절에 보면 소라 땅 13장 2절에서 5절에 보면 소라 땅의 단 지파 중에 마노아라 이라마는 자가 있더라.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함으로 생산치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본래 잉태하지 못함으로 생산치 못하였으나 이제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무릇 부정한 것을 먹지 말지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굉장히 유사하죠.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굉장히 유사해요.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누구에게? 하나님께 바치운 나시림이 되니라. 그러니까 이 나신이라는 나자르라는 말이 신약에 와서는 나사렛 예수라 부르죠. 그 의미가 같이 녹아 있어요. 근데 나사렛이라는 의미는 두 가지가 복합되어 있습니다. 원래 메시아 그리스도는 베들레헴에 태어나야 되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라고 불리는 건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네가 뭐 메시아고 그리스도야. 너는 나사렛 예수잖아. 근데 원래 고향은 나사렛이지만 요셉과 마리아가 예배드리러
올라가다가 베들레헴에 태어나서 데리고 왔기 때문에 원래 출생지는 어디죠? 베들레헴이거든요. 근데 나사렛이란 말 자체가 아까 구별된 나시린 예수라는 의미가 같이 있어요. 일단 삼손도 나시린이고 예수님도 나시린이죠. 그 의미가 똑같아요. 자, 그 다음에 소라 땅의 단지파 가운데 마노아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데요, 소라 땅에 이 소라가 무슨 말이냐? 천벌을 받은 그런 뜻입니다. 독하죠, 이름이. 천벌을 받으리라는 뜻이고, 거기에 단지파가 있어요. 여러분들 12지파 중에 제일 좀 이상한 지파가 단지파 아닙니까? 옛날에 또 뭐 이 단군이 이 단지파다 이래가 우리가 단군의 후손이 그 단이라고 자꾸 막 이렇게 하는데 좀 무리수가 많고, 일단 단지파를 보면 야곱의 유언에 보면 창세기 49장 16절에 17절에 보면 다는 이스라엘 한 지파같이 그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다는 길의 뱀이요 첩경의 독사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로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이상하죠? 뱀이 나와. 근데 길의 뱀이고 첩경의 독사다. 첩경을 평탄케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세례요한인데, 뒤에 신약에는 첩경의 독사 역할을 할 거고 말굽을 모르는데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옷에는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거고 되게 유사한 말이 있고,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한다. 이 뒤로 떨어지게 한다라고 예표를 의미를 딱 쓴 장면이 어디 나오면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너는 땅의 일을 생각함으로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게 그 탄자로 뒤로 떨어지게 한다는 의미가 똑같이 들어있거든. 사탄의 역사. 그러니까 단지파는 깃발에도 뱀이 그려져 있거든요. 왜 뱀을 그려놨을까? 여기서 이스라엘의 한지파같이라고 하는데, 이 한지파같이라는 말은 엄격하게 원어적으로 보면 지파가 아니다라는 의미가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지파는 12지파가 아니라는 의미가 원어적으로는 들어있어요. 지파가 아닌데 지파 행세를 한다. 그 의미의 흐름들이 이어져 온 게 12지파 중에 단지파요,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사도인데, 분명히 사도로 임명받았는데 완전히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는 자리에 쓰임받은 사람이 누구냐? 가룟 유다예요. 얘 왜 예수님이 12제자 속에 몰라서 넣냐? 아니요. 경고로 넣었습니다. 7개, 계시록에 나타난 7개 교회도 왜 그렇게 책망들이 들어가 있느냐? 경고로 넣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종이든 금초대, 또 7별, 7촛대, 교회든 주의 종이든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걸 가지고 예표를 주시는 건데요. 하나님은 가룟 유다를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시기 위한 십자가 사건에 필요한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팔리게 만드는 거. 성경에 예언한 대로 은30개의 팔릴이라는 성취에 의해 성취된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가룟 유다죠. 물론 가룟 유다 자리에 마띠아를 제비 뽑아서 넣었지만 하나님은 그 한 자리에 진짜 참된 의미는 이방인의 사도로 가룟 유다를 사실 영적으로 넣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 소라는 아까 천벌을 받은 것이다 라는 뜻이고, 뱀을 상징하는 단지파, 그리고 마누아에게서부터 삼손이 태어나는데요. 영적으로 보면 삼손이 태어나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곳에서 태어난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여자의 후손 마리아로 동정녀 마리아 몸에서 이 땅에 죄악된 죄악, 이 땅에 태어난다라는 상징도 이 안에 녹아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소라 땅에 단지파가 사는 것은 하나님이 저주한 땅, 아담이 사는 것하고 똑같아요. 마누아라는 말 뜻이 뭐냐? 안식입니다. 그러니까 저주받은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뱀이 주는 거짓 안식을 누리는 시대에 삼손을 이렇게 세운 거예요. 영적인 의미가 또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식민지로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마노아가 그 원수 같은 블레셋에 빌붙어서 먹고 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시대를 구원하기 위해 마노아를 통해서 누구를 이렇게 세우냐? 삼손을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옛날에 일제치하에서 친일파 통해가 막
친일파들은 완전히 앞장서서 완전히 여기서 호의호식하는 그런 모습도 있죠. 그럼 마노아가 그럼 이런 천벌받은 인간이냐?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는 이 마노아가 또 누구를 예표할 수 있냐? 우리를 또 예표할 수도 있어요. 조금 이따 그건 풀릴 겁니다. 마노아는 지금 거짓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땅이 주는 안식을 누리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축복,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평안함과 안식을 주기 위해서 삼손을 이렇게 세우는 것과 똑같아요. 아멘. 노아라는 이름도 안식입니다. 마노아도 안식이에요. 근데 본질은 극과 극이에요. 노아는 하나님이 주신 안식을 얻었지만 마노아는 뱀이 주는 안식을 누리고 있다는 의미가, 이걸 이렇게 해석할 수 있냐? 아니요. 뒤에 가서 나중에 해석을 해보면 의미들이 있어요. 단지파로 마노아가 블레셋에게 통치를 받으면서 진짜로 하나님 살아계심을 드러내지 못하고 겨우 생명을 이어가면서 살아가는 모습들, 그걸 딱 볼 때 하나님은 그 가운데 삼손을 이렇게 세웁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그런 마노아에게 아들을 주어서 누가 태어나게 만드냐? 나시린을 태어나서 뱀의 머리를 박살낼, 블레셋을 박살낼 아들을 주는 예표들도 여기에 조용하게 녹아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유대인을 깨뜨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유대인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게 만든 것처럼, 예수님이 유대인 속에서 하나님께 바쳐질 나신으로 온 것처럼, 마노아는 예수님 초림 당시에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같은 모습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마노아를, 단지파 속의 마노아를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속에, 유대 사회 속에 예수님을 유대인의 몸을 입고 오게 만들었던 걸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때 얼마나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은 로마에 빌붙어 가지고 성전을 딱 자리 잡고 얼마나 기득권 속에서 호의호식하고 살았습니까? 그러니까 삼손이나 예수님이나 하는 일이 영적인 의미가 비슷한 거예요. 그런데요, 삼손이 아버지의 뜻 반대로 하지요. 예수님의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짓을 해요. 세리와 창기들하고 어울리는 거야. 삼손도 아버지가 싫어하는 이방인 여자를 아내로 맞이한 것처럼 이방인의 여자 딥나 여인을, 블레셋 여인을 아내로 삼았다라는 의미는 이방인 같은 우리를 자기 아내로 삼았다는 거예요. 뒤에 나오는 들릴라도 나중에 아내가 돼요. 근데 두 종류의 아내가 있습니다. 좀 이따 나오는 딥나 여인의 역할을 하는 교회가 있고요. 결국 아내란 말은 교회예요. 드릴라와 같은 완전한 음료로 살아가는 교회가 있어요. 이것도 두 종류. 슬기로운 등불을 든 10처녀 중에 5명은 슬기롭고 5명은 미련한 것처럼 삼손의 두 아내가 있었거든. 근데 그 두 아내가 두 교회를 나타내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손도 아버지가 싫어하는 이방 여자를 아내로 맞이했는데, 모두가 여기 아까 읽었잖아요.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깨뜨리기 위한 모략에서 나왔다고 분명히 말하죠. 근데 마노아는 알지 못했더라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 여자를 취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볼까요? 잘 봐야 됩니다. 자, 4절을 보세요.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그럼 딥나를 취하는 게 누구의 뜻이에요? 여호와의 뜻이에요. 근데 우리 겉으로 보면 왜 어떻게 사사가 이방인 여자를 취했어라는 그 각도로 보면 우리는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적인 눈밖에 없는 거예요. 분명히 얘기 말하죠. 여호와의 뜻이라고 말해요. 근데 우리가 볼 때 이방인 여자를 아내로 취하는 게 뭔 여호와의 뜻이야? 호세아가 고멜을 취한 거하고 똑같아요. 이 삼손이 딥나 여인, 블레셋 여인을 취한 게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인 같은 우리를 아내로 삼았다는 의미가 여기 들어있는 겁니다. 상식으로 이해하지 말고 삼손을 예수님이다라는 입장으로 행동하나를 다시 보면 여기 의미들이 다시 들어오게 됐어요. 부분적으로는 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나시린은 율법을 금하는 일을 해서는 안 돼요. 근데 삼손은 정면적으로 율법을 거스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일을 자꾸 합니다. 안식일에 병자를 치유해버리고요. 이삭을 갖다가 비벼가 먹는데
안식일의 주인은 인자다. 그러면서 율법을 자꾸 부딪히는 걸 자꾸 해요. 그리고 왜 창녀들하고 죄인들하고 함께 하느냐? 자꾸 경고하는 율법하고 부딪히죠. 삼손도 율법하고 계속 부딪혀요. 그러니까 삼손을 나쁜 이상한 놈이다라고 보지 말고 삼손을 예수님이라고 딱 보면 삼손의 행동 하나하나가 예수님의 공생애의 모습하고 굉장히 유사하게 짐작합니다. 그걸 더 찾아보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이 율법에 금하는 일을 하면서도 그 죄인들과 함께 하면서도 그 죄인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일부러 죄인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온 거거든요. 율법으로는 죄인들과 함께하면 안 되거든. 그런데 삼손은 예수님을 예표하기 때문에 장차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방인을 아내로 삼는 일들을 허락할 것이다. 예수님에게 삼중직이 있죠. 참 선지자, 참 제사, 참 왕직이 있는데 원래는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와서 선지자 직분을 입었다라는 말은 하나님 만나는 길을 말하면서도 여러분들과 일반 사람들이 잘못하고 있는 걸 쳐서 외치는 사람이 누군 줄 알아요? 그게 선지자입니다. 회개해라. 너희들이 왜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느냐? 고발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그게 선지자예요.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면 내가 참을 말하기 때문이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아버지께로 온 이야기를 너희들에게 하지만 너희들은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예수님이 바리새인 사두개인한테 그렇게 말하죠. 결국은 이 블레셋이 삼손을 죽이려고 대항한 것처럼 결국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이 예수님을 죽이는 역할. 맨 뒤에도 나옵니다. 기둥을 무너뜨린 것. 인자는 목숨을 취할 권리도 있고 버릴 권리도 있다. 사실은 엄격하게 말하면 스스로 자기 목숨을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12사도 중에 딱 혼자 스스로 자기 목숨을 버렸어요. 그리고는 블레셋을 무너뜨려 십자가의 죽음으로 승리하셨다라는 예표도 맨 뒤에 상징적으로 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죄를 고발합니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없음을 복음을 계속 이야기하는데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다는데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기하고 굉장히 비슷하게 넘어가는 부분들이 이제 나오게 되고요. 결국은 삼손이 율법의 규례를 다 깨뜨려버리는 것 이유가 뭐냐? 율법 지켜서 구원받을 수 없다. 결국은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메시아를 만나야 구원받을 수 있음을 깨닫게 하려고 삼손의 일생을 사용한 거예요. 이 좀 이상하잖아요. 결국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와서 이방인에게도 구원의 길을 여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딥나의 여인을 취했다. 딥나라는 말뜻이 뭐냐면 분깃입니다. 딥나에 구원받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을 자가 딥나에 있다라는 말이고 딥나의 여인이 누구냐? 우리입니다. 신랑 되시는 예수님 신부되는 교회 중에 두 교회가 나옵니다. 딥나의 여인의 교회가 있고 드릴라의 교회가 있는데 삼손의 아내가 됐던 이 딥나의 여인과 같은 사람이 누구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신실하게 믿는 교회고 드릴라는 아예 삼손을 죄악으로 빠뜨려서 눈이 뽑히게 만들어서 아예 예수님을 멸망시키게 만드는 적그리스도적 교회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리고 삼손이 딥나로 내려가는데 포도원을 허무는 새끼 사자를 만납니다. 이 새끼 사자라는 말은 여기는 새끼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젊은 사자라는 의미가 있어요. 늙은 사자와 비교해서 사냥을 잘하는 포악하고 힘센 사자라는 건데 이 사자를 삼손이 성령의 능력으로 맨손으로 갑자기 사자를 찢어서 죽입니다. 아가서에 보면 포도원을 허무는 여우를 잡아라 그러죠. 포도원은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를 허무는 여우라는 말은 거짓종, 교회 내에 발락 선지자 니골라 당의 그 사상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깨뜨려야 될 것을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초림 때 말하면 포도원을 허무는 여우가 누구냐?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입니다. 너희들이 성전의 열쇠를 가지고 들어가지도 않고 잠궈놓은 포도원을 교회라고 한다면 포도원을 허무는 자들이 바로 거짓 선지자들이다. 교회 안에 있는 예수님 당시에는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요, 율법은 마치 새끼 사자처럼 백성을 억누르고 있는데 그 억누르고 있는 율법 자체를 찢어버리는 거하고 굉장히 똑같은 겁니다. 율법을 박살내고 율법을 완성시키는 의미가
여기 들어있다. 결국은 이 새끼 젊은 사자는 블레셋도 상징합니다. 블레셋을 심판하기 위한 어마어마한 능력을 보여주는 장면도 여기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만 그치지 말고요. 다시 한 번 더 또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여기 보니까 삼손이 포도원을 허무는 사자를 죽이고 난 다음에 죽은 사자에서 꿀이 나온다. 이거 여러분들 어떻게 해석하고 있어요? 이상하죠? 이게 뭔 소리지? 꿀이라는 말은 해방, 자유, 안식. 사자가 죽어서 꿀을 냈다. 결국은 블레셋이 멸망해서 이스라엘이 해방된다라는 상징을 이 안에 넣어놓은 것도 들어있고요. 이스라엘이 블레셋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을 꿀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신약식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자기 백성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단번에 영원히 해방시켜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그래서 이 진리가 뭐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뭐보다 더 달다? 꿀송이보다 더 달다라는 표현 자체가 결국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하나님인데,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이 꿀송이의 꿀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 자체, 예수 그리스도 자체도 상징하는 부분들이 이 안에 사실은 녹아져 있고, 언약적으로 보면 사실은 율법으로부터의 완전한 자유, 율법이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는다라고 되어 있는 그 사자라는 표현도 이 어린 사자의 입을 찢어버리는 겁니다. 결국은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있을 때 사자의 입을 봉했다라는 의미들도 같이 맥락들을 같이 하고 있어요. 사자라는 의미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데, 우는 사자의 입을 십자가로 다 찢어버리고 박살낸다라는 의미가 삼손의 모습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해방시켰다. 그래서 잔치집에서 수수께끼를 내죠. 삼손이 아내를 맞이하러 딥나로 내려갑니다. 근데 거기 가서 이상한 갑자기 무슨 수수께끼를 내요. 좀 웃기지 않아요? 자,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서 단 것이 나온다. 이게 뭐냐? 삼손은 사자를 강한 자로, 단 것은 그 사자의 몸속에서 나온 꿀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누구나 알 수 있죠. 그거는 삼손만 알아요. 수수께끼라는 말, 뒤에도 조금 설명하겠습니다만, 수수께끼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후드라고 그러는데, 은밀한 말, 오묘한 말, 비밀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이 통일된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온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오죠. 그러니까 삼손이 수수께끼를 내는 것 자체가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비밀을,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 만나는 비밀, 단번에 죄와 저주에 해방되는 비밀, 단번에 사탄의 것을 깨뜨리고 승리하는 비밀을 알려주기 위해서 삼손이, 예수님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산상수훈 메시지를 하듯이 수수께끼를 딱 내는 예표가 뭐냐? 예수님이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온 비밀을 풀어주기 위한 예표하고 지금 똑같아요. 그렇게 너무 어거지로 가는 거 아니에요? 자, 보세요. 잔치집에 초대받은 사람에게 뭘 걸고 내기를 하면 옷을 걸고 내기 합니다. 누구든지 내가 내 수수께끼를 풀면 배옷 30벌, 겉옷 30벌을 주겠다. 근데 풀지 못하면 삼손에게 옷 30벌을 달라. 이 배옷이라는 원어가 뭐냐면 구약 언어로 세디님이라고 그러는데 세마포 속옷입니다. 겉옷은 베가딤이라고 그러는데 결혼식 때 입는 예복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신부가 결혼식 때 입을 예복을 딱 내놓고 수수께끼를 낸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나중에 장사 지낼 때 세마포 입고 장례식을 하는데, 세마포 옷과 예식에 입을 겉옷 두 가지 다가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입어야 될 옷을 말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 3장의 범죄함으로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리고 있는 그 옷을 벗기고 피가 뚝뚝뚝 흐르는 창세기 3장 21절에 피 묻은 가죽옷으로 우리의 수치와 능력을 가려주는 것처럼 그리스도로 옷 입는 자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음을 예표로 여기서도 보여주고 있어요. 구석구석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수수께끼를 딥나 사람들에게 내는 상황은 뭐냐? 삼손이 포도원, 즉 교회를 괴롭히는 사탄 마귀를 입을 찢어버리고 딥나 사람들이 마음껏 이제는 사자의 위협으로부터 해방돼서 농사 짓도록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러면서 삼손의 혼인잔치에 이 딥나 사람들을 어떻게 하게 하죠? 초대하잖아요. 근데 이방인 그대로는 들어올 수가 없어. 예봇을 입어야, 세마포 옷과 예봇 옷을 입어야만 자기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강하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죄인을 살린다라는 예표가 이 수수께끼에도 들려 있어요. 그런데 아무도 이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잖아요. 결국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춘 비밀은 수수께끼를 낸 사람만 그걸 풀어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잔치집에 참석한 사람들이 알게 됐어요. 어떻게 알게 됐어요? 삼손의 아내가 알려줬거든. 결국 하나님이 낸 이 땅의 수수께끼,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춘 비밀은 삼손의 아내와 같은 예수님의 신부된 교회,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는 자들만 이 비밀을 밝히 드러낼 수 있어요. 그래서 딥나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참여시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교회, 딥나 여인을 신실한 교회 모습으로 보면 그 비밀에 합당하게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돼요. 원래는 혼인잔치 하는 장소들도 왜 하필이면 블레셋 여인이 있는 딥나 여인이 있는 곳으로 갔느냐라고 보면 영적으로 똑같이 그렇게 똑같아져요. 결국은 삼손이 자기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준 것처럼 하나님도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춘 비밀을 교회에 알려주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예수님의 신부되는 교회가 청함을 입은 성도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올 수 있다는 의미가 여기 들어있는 겁니다. 자, 강함이라는 말은 뭐냐? 힘을 약한 자를 위해 사용해야 되는데 이 강함은 뭘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하늘의 영원한 생명이 죄인들에게 주어져서 영원한 생명이 그들에게 임하게 만들었다는 의미가 여기서도 나옵니다. 그런데 다시 한 번 더 그 딥나를 자기 동료에게 줘버리고 다시 아내를 또 삼습니다. 가사에 들릴라라는 여자가 나오죠. 딥나의 여인은 비밀을 가지고 잔치에 참여해서 동료들을 살리는 길로 인도했지만 들릴라는 비밀을 가지고 민족을 죽이고 삼손까지 죽이는 데 사용한 여인이 들릴라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로서 그 비밀을, 삼손의 비밀을 보호한 게 아니라 삼손의 머리카락을 자르면 힘을 쓸 수 없다라는 비밀을 자기 족속들에게 알려줌으로 말미암아 삼손을 죽이는 데 앞장서는 교회도 있다. 결국은 적그리스도의 교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딥나의 여인과 드릴라는 마지막 때의 두 교회를 상징하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겁니다. 결국은 사도 바울이 내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그랬습니다. 이 비밀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하고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해야 알 수 있는 비밀이에요. 아멘. 비밀이 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단번에 영혼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리고 단번에 영혼이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는 길이 열리고 단번에 영혼이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는 길이 열린다. 이제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하나님 만나고 죄와 저주에서 해방된다라는 비밀을 알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딥나의 여인은 그걸 알려줬거든. 수수께끼를 알려줘서 그 사람들이 그 예복을 취해서 혼인잔치에 들어오는 데 쓰임받았던 아내지만 드릴라는 삼손의 비밀을 알려줌으로 자기 남편을 죽이고 결국은 민족을 죽이는 이스라엘 민족을 죽이는 데 앞장선 역할을 했던 아내라는 겁니다. 결국은 잔치에 초대받은 30명은 삼손의 아내 때문에 수수께끼를 풀고 옷을 참여했고 옷을 받아서 예식에 참여했고 결국은 이 드릴라는 삼손의 가장 중요한 비밀을 굳이 삐져가면서 나를 안 사랑하는 것 같아 나를 안 사랑하는 것 같아 해가지고 결국은 삼손을 죽이는 데 앞장선 교회가 드릴라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그 예복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 그리스도로 옷 입는 굉장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천국은
우리의 의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를 입어야, 덧입어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의미가 여기에 녹아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왜 이 삼손은 그러면 맨 마지막에 그 기둥을 무너뜨리고 결국은 죽게 되는가?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봅시다. 맨 마지막에 사사기 16장 28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오늘 조금 이게 너무 좀 메시지가 약간 광범위하게 퍼지는 느낌은 있지만 다시 이 내용을 듣고 삼손의 일대기를 다시 읽어보면 역시 삼손의 모든 한 걸음 한 걸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셔서 행하실 모든 것들을 예표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녹아 있습니다. 16장 28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주 여호와여 사사기 16장 28절.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16장 28절. 앞에 게 없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하고 29절.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디올 사이에 그의 아버지 마누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다 이루었다. 내가 목마르다. 그리고 마리아를 부탁했던 가상 7원에 대한 의미도 여기 녹아 있으면서도 결국은 자기 목숨을 버림으로 블레셋과 방백들을 쳐서 없앤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모든 사탄마귀 기생 세력들이 박살나게 될 것에 대한 예표들도 사실은 삼손의 마지막 죽음에 투영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삼손을 액면적으로 어떻게 사사가 이방인 여자가 결혼하고 창녀하고 결혼을 해. 그러니까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살고 세상과 혼잡하게 타협하지만 그렇게도 메시지를 볼 수 있고요. 다른 각도로 삼손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드러낸다고 다시 보면 삼손의 모든 발걸음이 예수님 율법적 기준을 가지고 있는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의 모습으로 딱 보면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완전히 이상한 거예요. 율법도 안 지키고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완전히 죄인들과 어울려서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진 것처럼 다시 한 번 더 이번 주간에요. 삼손에 대해서 사사기 14장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삼손의 모든 발걸음 모든 한 걸음이 장차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이루시고 완성시킬 그리스도의 사역을 그림자처럼 드러내놨습니다. 결국은 왜 이렇게 삼손은 말로가 비참하냐? 그렇습니다. 삼손은 참 선지자가 아니고 참 제사장이 아니고 참 왕이 아니에요. 가장 완전한 예수가 그리스도로 완성되는 십자가와 부활로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결국은 베드로도 아니고 아브라함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여러분들도 아니고 그리스도의 공로로만 구원받으십니다. 12명의 사사들을 한 모습 한 모습을 다 지켜보면 그 안에 전부 그래서 메시아가 와야 돼. 삼손도 아니구나. 그래서 메시아가 와야 돼. 사무엘도 아니구나. 다윗도 아니구나. 그래서 메시아가 와야 돼. 메시아만을 기다려야 모든 문제가 끝날 수 있다라는 기다림을 주기 위해 삼손의 일대기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결국은 이번 주일 강단의 버가모 교회의 이중결혼이라는 말처럼 혼잡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보였던 삼손. 언약도 완벽하게 지키고 적들을 깨부수면서도 딥나의 여인과 드릴라를 아내로 삼아서
결국은 한 여자의 꾀임이 빠져서 비참한 인생을 마감했던 삼손처럼 보이지만 삼손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는 각도로 다시 보니까 그 안에 두 교회의 의미와 삼손이 결국은 죽음을 택한 것처럼 스스로 자기 몸을 버려 십자가의 정령 죽으심으로 자기 몸을 찢어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고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는 길을 열고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는 길을 여시는 그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구나. 그 예표를 보여주기 위해서 삼손의 일대기도 사용하십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의 일대기 속에도 지금 예수님은 역사하고 계세요. 아멘.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아멘. 2000년 전에 그가 찔리면 지금 우리의 허물이 인하며 2000년 전에 그가 상하면 지금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2000년 전에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지금 내가 평안을 누리고 2000년 전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지금 내가 나음을 입었다. 2000년 전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요 2000년 전 부활이 지금 나의 부활이 될 수 있는 원리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내 안에 영으로 계십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그러면 내가 당하는 영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 마음의 고통, 육신의 고통, 환경에 대한 모든 고통도 주님이 이미 담당했다. 아멘. 우리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아직 제가 볼 때도 정금영 안수집사님을 성취시킬 말씀이 있고 정금영 안수집사님의 기도를 통해 응답하실 게 있고 정금영 안수집사님을 통해 전도와 선교의 문을 열 게 있기 때문에 의사들도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지금 중환자실에서 전도하고 계십니다. 아멘. 중환자실에서 전도하는 사람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땅에. 보통 정신을 잃고 코마 상태에 있거나 산이중리 왔다 갔다 하는 사경을 헤맬 건데 정금영 안수집사님 얼굴이 편안해가지고 그러니까 진짜 얼굴만 보면 안 아픈 사람 같아요. 그 사진도 보시면 안 아프게 보이잖아요. 안 아픈 게 아닙니다. 어제 밤중쯤에 돌아가실 수도 있었어요. 심장 기능이 80%가 마비된 상태로 온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최대한 이걸 약을 써서 살려도 40%에서 50%밖에 못 살리는 상태래요. 근데 저하고 이야기 다 하고 아 목사님 염려하지 마세요 뭐 이러더라고요. 그렇죠. 예수님이 함께 하니까 아직은 장례 예배를 드릴 시간표가 아니다.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을 함께 띄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삼손의 삶이 겉으로 보기에는 망나니 같은 삶 사사면서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어 싸움은 잘하네 삶이 왜 이래 이렇게 손가락질 할 수 있는데 삼손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야만 되는지를 가지고 다시 보니까 삼손의 모든 발걸음에도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만들고 있잖아요. 아멘.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고 아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드러나고 아멘. 어둠을 밝히고 사탄의 세력들이 무너지고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는 일들이 일어나고 하나님 만나게 하는 역사들이 본격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교통 충만하심이 나시는 삼손을 통하여 계시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비밀을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삼손의 일대기와 우리의 단 한 번밖에 없는 일생을 바라보며 나의 말 한마디, 나의 생각 하나, 나의 행동 하나, 나의 걸음 하나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성경의 복음이 밝히 드러나며 증언되어지는 삶을 살고 내 모든 가는 장소, 모든 만남, 모든 사건이 성경의 전도가 되며 내 남은 생의 목적과 방향이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마라나타의 신앙이 되기로 결단하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모든 교육자들과 중직자들과 성도들 머리 위에 또 함께 동력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특별히 중환자실에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복음 전하고 있는 정금영 안수집사님의 그 병상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돌리겠습니다. 오늘 조금 메시지가 이렇게 많이 이렇게 좀 브로드하게 퍼져서 조금 어렵지만 오늘 메시지를 다시 한 번 더 체크하면서 사사기서를 한번 삼손의 일대기를 한번 읽어보세요. 그럼 와, 삼손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모습들을 드러내려고 하구나. 여러분들과 제가 과거에 있어왔던 어떤 오류들, 오점들, 어려움들 여러가지 파괴됐던 가정들, 방황했던 시절들
또 질병이나 막 불신앙하고 말씀 반대로 갔던 그걸 통해서도 예수가 그리스도다. 아멘. 여기에서도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그걸 드러내시려고